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비록 날이 무더울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늘 반복되는 날 같지만 그러나 다시 오지 아니할 귀한 날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주님의 뜻을 더욱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이루고 또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오늘 하루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이 길을 가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오늘 하루가 쓰이고 또 오늘 그 같은 참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더욱 아름답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하루의 길도 주 앞에서 정직한 자로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이 길이 결국은 평안에 이르는 길이요 또 이것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임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범죄자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요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아 우리들이 결코 범죄자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의인의 길을 오늘 하루도 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어려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여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송사할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회 밖으로 가져가서 송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모든 일들,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밖에 법정이랑 이와 같은 세상 곳으로 가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다툼이 있을 때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여기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서 우리는 의롭고 그들은 불의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결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의 성도들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일상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평범한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삶입니다.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것에 비하여서 세상에 있는 이들은 불의한 자들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간의 일들, 교회 안의 일들을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와 같은 세상의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그것을 고발해 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으며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그 확고한 신념이 있고 또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는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일상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불행하게 그때에 벌써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심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단순한 맹목적 우월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회개하라고 요청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벗고 주께로 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전도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일상의 삶을 바로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게 거꾸로 교회 안에 성도의 일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아주 너무나 실망을 하고 심하게 야단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작정을 하고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제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는 어떤 이들이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예,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사에 대하여서도 판단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이들인데 어찌 세상 일 가지고서 이렇게 되느냐? 안타깝도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의 기준, 성도들이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높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지금 돼버리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런 것을 받아야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가 판단함을 받는 비판을 받는 이와 같은 현실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아주 불행한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에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을 자들을 세우느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경의여김을 받을 사람, 가볍게 여길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또 그것을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불의한 자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일방적인 맹목적 우월의식이 아니고 실제로 성도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성도들은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향하여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작정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들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올바로 판단해 줄 사람조차 없느냐? 예전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선교의 초기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이런 송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장로님이 그 같은 것에 대하여 올바로 판단해주고 권면할 때 다 듣고 따라서 순종해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지켰던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결국 성도 간의 해결이 안 되면 목사님에게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면 목사님께서 그 같은 것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라 하면서 화해를 요청하고 바로 잡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그야말로 구태여 불의한 자들의 판단을 받고 의뢰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오늘날 그렇게 되지 못한 교회 안에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단 안에서조차 교단 내의 지도자들이 1년에 수억 원씩 그렇게 송사 비용을 대가면서 그것도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런 송사를 펼쳐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죄악된 것이고 주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인가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고 제기를 가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고 죽이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교계의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 얼마나 본인들이 한 일들이 죄악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고 정말 죽기 전이라도 회개해야만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아예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면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일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올바른 성도의 삶, 올바르게 교회를 세우고 인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심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도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상대가 불의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의로운 것인데 불의를 당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속였다고 해서 송사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세상 법정에 가서 그 같은 것을 성도들이 얘기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빛의 직분을 하고 소금의 직분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가슴을 치고 주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로가 아니라 정말 그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또 믿는 자들이 얼만큼 세상에 대하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에서 송사에 관하여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이것을 해결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릇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여기서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노릇하는 것이라고 세번역은 하고 있는데 남자가 여성 노릇을 하며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라든지 또 남색하는 자, 이것은 그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 그리고 술 취하는 자, 또 남을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이와 같은 것을 함께 지금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일까? 결국에 이러한 그 송사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나가서 판단을 의뢰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남을 것을 빼앗는 거, 이 같은 것에 도덕적으로 물들어 버린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송사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것에서 벗어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또 그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법정에 의지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억울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기심, 더러움, 우상숭배, 남색, 여색,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송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이런 송사의 사건들을 일으켜 놓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또한 얼마만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거룩하고 또 경건하고 높은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순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자유롭고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오늘 표현처럼 천사조차도 판단할 것이 성도들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눈이 맑고 깨끗하고 또 우리의 삶이 좋아야 합니다. 비록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행하진 아니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남색과 여색, 그리고 속이고 빼앗는 일들, 이와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서 다 씻어져 나가도록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자유케 되고 진정으로 아름답고 거룩해 져야만 합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판단하는 자요, 세상을 구원할 자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고, 죄 씻음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까? 이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게 되는 것이요,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주께로 나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새벽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로써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하루 일생을 참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정녕 우리들의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같은 불행한 다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거룩하며 주 안에서 참되며 주 안에서 깨끗하고 또 주 안에서 관대하며, 또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진정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영혼의 생기와 기쁨을 더하여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범사가 평안케 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는 하루 3가지씩 감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이는 그의 발길이 천국에 다다를 것입니다.